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이제 종교 상대주의라고 해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같은 신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은 하나로 규결이 된다는 그런 종교 상대주의 그 말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상대주의가 이제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그 신들, 여러 종교의 신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신의 속성에 따라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규결이 하나로 모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상대주의가 맞으려면 모든 종교의 신들이 같은 본질적으로 살짝 달라 보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종교 상대주의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 종교의 신들의 모습과 과연 기독교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본질적으로 같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종교 상대주의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요. 만약에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기독교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 교리상의 아주 독특한 유일한 독특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기독교에 있을 거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제 짝퉁이랑 그 다음에 진품이랑 이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이제 따지고 들어가보고 사용하다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짝퉁과 진품의 그 가치가 달라지지요. 그 아마 만드는 그 제품의 재료나 그다음에 그 장인의 만든 사람의 솜씨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짝퉁은 짝퉁 티가 나지요. 아무리 짝퉁이 진품을 모사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모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서로 같은 어떤 결과를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같은 속성을 가지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신들의 속성이 다르다면 같은 길로 가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의 신은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 굳건히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성, 그것은 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와 혼합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랜덤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가 말한 그 메시지, 교훈
이런 것들을 신도들에게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라고 합니까?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것.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그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다고 하죠.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은 무엇을 뭐라고 합니까? 달을 봐야죠. 왜 손가락을 보느냐고 꾸짖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내용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말을 합니다. 메시지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유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도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뭐 사람으로도 변신을 하고 다른 신들이 막 변신을 하죠. 근데 사실상 그리스 로마 신화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그냥 신화고 이야기이고 그 신화 속에서 인간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자신들의 삶의 경험들을 녹아낸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어떤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변신한 것이지 어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차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그 본질이 다르죠. 제우스가 이렇게 변한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다르죠, 본질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즉, 다른 종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존엄한 자로서, 경외의 대상으로서 부르는 아버지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말 가정 내에서 친절한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내용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똑같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기독교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어쩌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데, 구원을 이제 다 모든 종교는 목표로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인간에서 신께로 나아가는 쪽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행, 노력, 어떤 헌신, 인간 쪽에서의 뭔가가 필요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신히 구원을 얻어내죠. 이게 다른 종교의 교리인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시간 속으로 돌입해 들어오셔서 그 초월적인 세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 그게 기독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느냐, 이것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확연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면 아주 또 독특한 기독교만의 특성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항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 그냥 관념이나 어떤 신화나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중생들이 무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냥 신화적인, 상징적인, 비유적인, 은유적인,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만 뽑아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 자체가 그 구원 드라마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한 제국주의 국가의 한 식민 지역에서 특정한 시간에 인간들에 의해 벌어진 비극적인 일에 의해서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는 이처럼 인간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분리되어서 관념적인, 초월적인 그런 교리로 우리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지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만의 특징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죽는다 라는 개념이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못 박혀 죽는다, 신이 죽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교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 종교는 뭐 북구 신화에 살짝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도
신이 죽는다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대신받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의 그 권세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로 가신 것이 그 기독교의 특성인 것이죠.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그런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그 증거가 기독교에는 또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최고의 반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또 하나의 특성이 나오는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만의 특성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의 교리가 있는 것은 또 기독교의 유일한 특성입니다. 즉 우리가 죽은 이후에 구원받아 우리 몸이 완전히 소멸되고 영의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을 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종교는 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몸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죠. 그래서 악한 몸의 구속에서부터 벗어나 영의 자유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몸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그 독특한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가 최소한 종교 상대주의로는 우리 기독교를 파악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기독교적 교리와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결과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타 종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에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에 나타난 그 유일한 독특한 교리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그 교리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그걸 짐작할 수 있죠. 다른 종교적으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인간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것들이 과연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성화의 기쁨이 그리고 변화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그 일을 달성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 종교의 교리를 바라봤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가 맞구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오는 것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형벌은, 죄로 인한 형벌은 해결될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 기독교가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이구나. 다른 종교에서도 자비를 말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슬람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자비, 기독교에서는 그 자비가 이제 은혜라는 개념으로 포괄이 되죠. 그런데 이슬람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알라신이,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신이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신에 대한 헌신을 했을 때, 신이 명령한 어떤 것을 복종했을 때 그것을 관대하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자비이지요. 기독교와 같은 은혜는 다른 종교에서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매번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신께 뭔가 해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것이 가능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다면 구원은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유일성을 가진 진리의 종교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종교들은 그 진리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방 종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또 특별한 긍휼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구원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독교가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종교 상대주의라고 하는 달콤한 종교 상대주의를 주장을 하면은 뭔가 자기가 되게 관대해진 느낌이 들죠. 자기가 독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인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 상대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현실을 재단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 가운데 종교적 상대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깊이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